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귀한 로마서 강의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5강 2장 6절에서 11절까지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방인의 죄를 먼저 얘기했죠. 그리고 유대인의 죄. 이 죄를 깊이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이제 주님의 용서를 다루기 위해서 이 죄를 깊이 인식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6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은 삶이 변해요. 정신이 번쩍 납니다. 구원은 보응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다 보응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는 한 심판, 보응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에 네가 한 말 한마디까지 내가 마지막 심판대에 다 기억하고 보응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의 삶, 말, 모든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와 신자의 보응은 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천국에서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의 보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응도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아, 고라성아, 소돔과 고모라가 차라리 너보다 나았다. 너희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어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뭐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했습니까? 하늘에 그냥 유황불이 내려서 심판했는데 너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진짜 무섭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아서 그렇다 치자. 그러나 너들은 지금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능력까지 행하고 있는데 주님을 믿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심판이 더 크다. 그러니까 마지막 지옥에도 심판의 경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심판을 영원히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가는 불신자가 있고, 그러나 가더라도 지옥에도 그만큼 심판을 아닌 좀 덜 고통스러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섭죠. 그런데 성도들도 이 보응이, 성도들은 상급이죠. 성도들은 상급에 대한 보응이 있습니다. 이 보응도 차이가 있어요. 네 상이 크도다, 그렇게 말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상이 크도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가서 상이 크고 작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10골, 너는 5골, 너는 2골, 반드시 하나님으로 받는 상급과 보응이 차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영재비전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목회자와 함께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배워서 언젠가 짧은 이 세상을 끝나고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큰 상급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을 배워서 올바른 말씀을 배워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뭐죠? 열심히 반일한 사람이나 노는 사람이나 뭐 자기 재산이 없어요. 그냥 국가에서 다 거두어서 국가 재산이니까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이 아닌데 열심히 할 게 뭐 있어? 공산주의가 정말로 잘못된 것은 사유재산의 폐지. 지금 우리나라도 공산주의를 가면 큰일 납니다.
사회재산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물론 청지기로서 사회재산이지만 각자의 그 관리권이 다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가 가난한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데 나한테 보상이 안 들어가는데 열심히 누가 해? 그 인간의 심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다 못 살잖아요. 공산주의들, 쿠바 뭐 다 못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나라는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지만 나의 몫이 있어서 열심히 해서 부지런하게 자기 몫을 받으면 보람을 느끼고 또 그걸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고 또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또 자기와 자기 자녀들 발전을 위해서 부지런히 쓰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가도록 하면 큰일 나요. 교회가 공산주의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공산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기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래 이 교회를 아는 사람은 이게 교회구나 공산주의로 생각하는 사람은 짐으로 여깁니다. 공산주의는 자기 게 아니니까 집단 농장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눈치 보고 어떻게 하든지 쉬려고 그냥 쉬어도 마지막에 똑같이 나오니까 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농지 계획을 내가 딱 나눠줘. 요게 네 땅이다. 그러면 그냥 주인이 감독이 보든 안 보든 엄청 열심히 했어. 짜투리 땅까지 다 농사 지었어. 가을에 추수해서 내 곳간에 가득가득 채우고 얼마나 열심히 하면 자기 거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공산주의와 반대되는 사상이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땀 흘린 대로 거두리라. 5달란트 남기면 5달러 거둘 것이고 이걸 알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심을 기회가 온 것은 짐이 아니고 기회구나.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에게 축복이구나. 와, 이런 기회가 오다니. 이런 기회가 오다니.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간 교회는 다 침체됩니다. 뭐 전도 한들 내양이 되나 안 한들 똑같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아라. 많은 제자들을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고 하나님 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세미나 우리 김기성 목사님 너무 잘 하셨지만 또 이번에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꼭 참여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알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삶이 바뀌고 여러분 신앙과 삶이 안 바뀌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알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준비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와 하나님이셔서 절대 거짓말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와 지금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 나라 그 긴이란 단어가 맞지 않습니다. 끝이 없는 영원한 그 세월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요 세월 비교하면은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커요?
어느 정도 크겠습니까? 여기서 50년 사는 사람이나 120년 사는 사람이나 천국의 그 영원한 세월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100년이라는 이 세월은 천국에서 영원한 그 세월과 비교하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영 없지는 않겠죠. 저마나 꼭 지금 사라 사막 끝도 없이 긴 그 사막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사하라 사막 무수히 많은 모래 가운데 딱 하나. 이렇게 그러면 어느 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입니까? 그게 진짜입니까? 그러면 다시 볼게요. 어느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훨씬 더 중요하죠. 예? 그게 더 중요하지. 내가 말을 잘못했나? 예. 근데 왜 웃어요? 예. 그게 더 중요하지. 훨씬 더, 여러분, 지금보다 천국이 훨씬 더 중요하죠. 거기서는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천국을 위하여 심을 시간이 지금 살아있을 요때밖에. 그 천국을 위하여서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살아있는 요 기간뿐이라. 요 기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천국을 위하여 작게 심는 자는 작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심는 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마지막 천국 가보면 야, 예수 믿는 게 다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손봉호 교수는 이것을 거룩한 이기주의라고 그랬다. 이기주의는 나쁜 것인데 좋은 이기주의, 거룩한 이기주의.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은 심을 기회가 왔을 때 심이 아니고 와, 기회구나. 이런 기회가 오다니. 그래, 이번에 유진자매 제자가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여러 가지 기도하자. 지금 하늘숲 교회는 10만 시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만 교회들 전부 기도 시간을 합쳐가지고 와, 이번 비전 컨퍼런스를 위해서 10만 시간 기도를 다 모았어. 우리도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숲 교회 비전 컨퍼런스를 하는 거 보면서 우리 영재 비전 교회도 비전 컨퍼런스를 하게 될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제자르 목사님이 오시고 와, 한국에도 대구에도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가 가서 많이 배우러도 많이 다니지만 이제는 그들이 와서 여기서 함께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다 강서로 쓰고 여러분들이 다 강서로 쓰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근데 그 자매가 교회 처음 갔을 때 교회에 기도하러 나오라. 무거운 짐. 남편도 있고 애도 있고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기도하러 나오라. 뭐 너무너무 무거운 짐으로 여겨졌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난 뒤에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것이 짐이 아니고 나의 기회구나. 이 짧은, 여러분 그 하늘 여름에 보면은 가을 하늘의 밤에 별똥별 유성이 슉 하고 지나 없어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슉 하고 사라져버려. 이 짧은 인생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기회구나. 알고 이 자매는 그때부터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제일 처음에 주보 정리하는 기회가 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를 위해서 어린이 장난감 정리하는 기회를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부터 하나하나 교회 봉사의 기회가 왔을 때 자기 생각이 바뀌는 걸 보고 가치관이 바뀌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회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을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 지금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너는 10고울, 5고울 그런 칭찬받는 분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맨날 잠만 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좀 멋진 일들이 있어요. 멋진 일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중요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알게 되면 이 땅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마어마한 소망과 진짜 가치를 알면, 그래서 보화를 사라 그랬죠. 그게 하나님 나라죠.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보화를 사라. 예. 길을 가다가 값진 보화를 만나면 시키지 않아도 자기 재산을 가지고 다 사서 버려. 그 보화가 하나님 나라거든.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면은 이 세상을 도피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무책임하게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어떤 것으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째, 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 가장 죄는 뭡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죠. 거짓말의 결과가 죄죠. 죄는 뭐죠? 가치 없는 걸 가치 있다고 얘기하고 가치 있는 걸 가치 없다고 판단하게 하는 게 죄란 말이죠. 그래, 이 하나님 나라 알게 되면은 지금까지 가치 있다고 얘기했는 게 알고 보니까 하나도 가치가 없어. 그게 사람들의 인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정욕과 쾌락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만 따라가는. 알고 보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고, 그리고 그렇게도 끊어지지 않던 중독에서 끊어집니다. 중독은 뭡니까? 거짓의 기쁨을 누리고 가치를 누리기 때문에 스마트폰, 여러분 거기에 쾌락이 있다고 믿거든요. 스마트폰, 요즘 쇼츠 아이들 많이 보잖아요. 성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폭력 중독, 온갖 세상에는 중독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가치를 알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빠져나버려. 이거 완전히 껍데기구나. 이거 완전히 껍데기구나. 할렐루야. 와, 하나님 나라가, 제 손가락이 아픈데 요즘 손가락이 다 나왔어. 이제 손이 안 아프네. 옛날에 내가 소리가 컸거든요. 근데 글씨를 연필을 많이 쓰니까 내가 노트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근데 요즘 다 치료됐어 이제. 소리가. 그러니까 이 중독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렸어. 할렐루야. 네.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술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세상 중독, 온갖 중독에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기적의 역사들이 이곳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벌레가 나방이 되듯이, 애벌레가 화려한 나비가 되듯이 완전히 삶의 차원이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의 실제를 정말로 알면,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의 실제를 진짜로 깨닫는 만큼, 그게 눈이 인식적으로 열리는 만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천국에 대한 인식이 진짜로 그 눈이 열리는 만큼 완전히 달라요. 그래, 그 유진자매 제자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유진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유진자매가 처음에 성격이 보통 성깔이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 세미를 듣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와, 이 마귀, 그 표현하면 이 마귀 새끼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지금까지 속아서 살아온 걸 생각하면 내가 분해 죽겠어. 그분 표현에 의하면 이 마귀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경상도 말로 바꾸면 이 마귀들 내가 반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 나라를 모르게 하고 이 땅의 것만 눈이 거기에 들어박혀서 인기와 세상 화려한 것, 세상 그게 전부 알도록, 그게 전부인 줄 알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부부싸움하게 만들고, 그렇게 세상에 방황하게 만들고,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게 만든 그 살아온 고통스러운 처참한 세월들, 이 마귀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려. 완전히 바뀌어. 그래서 그 천국의 실제가 매일 여러분 속에, 실제로 천국이, 예수님이 천국의 실제인데 그분이 우리 속에 매일매일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함께 하시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도 고치고 주님이 온갖 일을 다 하시잖아요. 천국의 실제가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진주 장사 가다가 값진 부활을 만나면, 우와, 너무나 이거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야. 만나면 어떻게 했다고요? 조용하게 자기 집에 가서 전 재산 다 팔아서 주인에게 가서 이 밭을 사고 싶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그 뭐 별 소용없는 밭을 왜 그래 살라고 그래. 그렇다는 소용이 있다고. 돈을 얼마나 합니까? 500만 원, 6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샀는데 아무도 안 보는 밤에 가서 그 밭에 보물을 심어놓은 걸 열었는데 세상에 누가 보는가 싶어서 얼른 덮어놓고 아무도 안 볼 때 그걸 자기 집으로 가져왔어. 그 보화는 돈으로 바꾸면 9천조쯤 돼. 6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9천조. 안 살 사람이 있겠어요? 다 사죠. 천국이 그거 같다. 예수.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천국으로 살아. 이것은 가치관의 변화. 내 가치관의 변화. 산다는 그 의미가 가치관의 변화. 완전히 가치가 바뀌었다. 그 천국을 산다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뭐가 중요한지. 이렇게 살 때 온갖 중독에서, 온갖 거짓에서, 온갖 우울증, 좌절, 실패감, 온갖 우울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되고, 이 땅의 삶도 정말로 자유로운 삶과 이 땅의 삶도 정말로 귀하게 가정을 세워갈 수 있고 자녀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고, 할렐루야, 사업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야 우리 복을 받는, 그곳에 가서도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천국 가서 여러분들이 다 그런 보응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볼까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고. 자, 이게 선을 행하여, 이 말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뜻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참으로 구원을 알고 참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행함이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이 행함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영생을 얻은 자는 영생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얻는 것처럼 생활하고 행동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은 자처럼, 천국을 얻은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있었는데 어떤 과거에 잘 아는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사모님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식사를 함께 했는데 그분이 너무 친절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분 이런 말 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처럼 사는 게, 예수님 닮는 게 제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더라고. 와,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감사를 하는데 찬양을 틀어놓고 그렇게 모든, 근데 남편은 없어요. 남편에게 이렇게 남편이 바람나서 다른 데 가버렸어요. 버림을 받고 그냥 자녀하고 사는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매일 일어나면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고 종일 감사. 그리고 이분은 감사, 모든 감사. 그리고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 그래서 그 어버이 주일이 됐다고 그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이러더라고. 다음에 또 만나서 대접할게요. 그러시더라고. 나는 꼭 대접을 안 받아도 되는데 그분이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영생을 얻은 자는 얻은 자처럼 생각하고 얻은 자처럼 행동하고, 그런데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얻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고 그래요. 제 아내의 저의 유일한 처제가 있습니다. 제 아내 친여동생이 아니고 이종 사촌 동생인가 그래요. 동생인데 아주 착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나무랄 게 없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또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어요. 우리 산에서 큰 여러 가지 이제 여성인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런데 세상적으로 모든 게 다 착한데 영생이 없으니까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쓰느냐? 여행하는데, 여행하는데 수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뭐 스페인, 남미 뭐 안 간 데가 없어. 돈을 다 들여가지고 그걸 보면서 세상적으로는 부러워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보면 너무 안타깝다, 안타깝다. 저렇게 사는 게 저게 무슨 행복이냐?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안타깝더라고. 오늘 우리는 천국을 얻은 자, 천국을 얻은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 8절을 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 떠난 자는 당을 지어, 여러분 당 짓는 게 제일 나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질서가 딱 잡혀있어요. 과거에 교회에서 얼마나 당을 짓는지 그냥 이 사람 모아가지고 몰려다니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사귀고 싶으면 다 사귀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몰려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거기서 언론에서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면서
이미 교회는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참, 그 교회에 끼치는 해악은 이루 말로 담은, 말로 담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당을 짓는 거. 교회가 뭔지 몰라서, 교회가 뭔지 몰라서. 고라 자손이 당을 짓다가 마지막 하나님 심판으로 그 땅이 갈라져서 다 죽었죠. 교회가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먹고 있고 살고 구원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구원, 제자 양육.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모르면 당을 지어서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평안한지 아세요?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잡음이 없이 건축을 2번이나 하면서 이렇게 조용한 교회는 잘 없습니다. 보통 교회 건축하고 나면 사람들이 학을 띱니다. 그리고 김윤호 지사님 참 잘 참고 하죠. 좀 대단하신 분이에요. 교회만큼 말이 많은, 교회는 다 주인이에요. 다 주인. 회사 같으면 사장님 혼자지만 교회는 모두가 헌금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다 한마디씩 하고, 페인트를 뭐 전색을 칠했노? 문이 뭐 이렇게 작노? 지나가면서 다 한마디씩.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이 교회 건축했다가 정말로 시험 들어서 다시는 교회 건축 안 한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김윤호 이사님이 너무너무 충성되게 잘하셨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잡음이 없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교회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목적을 모르면 당을 짓습니다. 당. 친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리더 힘들게 하고, 친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새가족 떠돌리고, 친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얼마나 당을 짓는지 몰라. 교회의 목적을 분명히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이루는 제도, 방법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 세우는 예수님의 원칙은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열매를 보고 사람을 세우지. 세상에는 인기를 보고 사람을 많이 세울 수 있습니다. 인기를 보고. 인기를 보고 세우면 안 됩니다. 인기를 보고 세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목사님은 또 자기하고 친하다고 세우고, 그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 세우는 원리는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한다. 사과나무가 열매가 맺히면 이거 사과나무구나. 탱자가 열리면 가시나무구나. 분명한 거죠.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면 좋은 나무구나. 악하고 게으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는 열매가 맺히면 이건 나쁜 나무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면 교회가 조용합니다. 열매를 보고 세우면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열매는 3가지입니다. 저는 선교사 추천할 때 항상 이 3가지를 추천합니다. 첫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성이라 그러죠. 영성과 인격과 전도 열매입니다. 첫째, 영성인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를 추천할 때 아무리 인류대학 나와도 이 3가지가 열매가 없으면 절대 안 써줍니다. 선교사로 당신은 가면 안 된다고.
여기서도 우리말 다 통하는데 여기서도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사람들하고 내 문제만 만들고 전도 열매는 하나도 없고 여기서도 안 하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하겠냐? 안 써지죠. 예,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게 사랑하는 사람. 인류대학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 겸손하고 용서해주고 화합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전도의 열매를 만들어내어서 제자를 한 명, 두 명 늘려가는 사람. 처음부터 제자 열매가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명, 두 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네 제자를 많이 남기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기도할까요? 뒤에 더 있지만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떤 중독도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염려 중독, 근심 중독, 불안 중독, 술 중독, 폭력 중독, 불평 중독, 성 중독, 술 중독, 폭력 중독, 주식 중독. 세상에는 그렇게 도박 중독, 그렇게 중독이 많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못 빠져요. 그 중독 때문에 재산 다 그냥 다 떨어먹고 가정 다 자녀 부부 사이 다 어렵게 만들고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제가 상담해 보면 정말 좋은 직장 가진 남자인데도 그 도박 중독 못 끊어서 가정 다 깨뜨리고 지금 뭐 폐가 망신한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으로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을 건강하게 세우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